네,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언제나 근심거리인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4번이나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끈질긴 기도 덕분에 마침내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거장, 네비기토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이름이 트로트맨이에요. 재밌죠? 네. 방탕했지만 주님께 돌아와 훌륭한 영적 거장. 지금도 이제 우리 태호 성도님이 네비기토 출신인데 성경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6월에는요,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에 방문해서 전도대회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약과 폭주를 일삼는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랭클린은요, 여행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산산조각난 제 삶을 다시 묶어주신다면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주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 이 왕정 역사의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하고 누굴까요? 사울왕과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멸망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은 죄로 따지자면 사울이 더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저질렀잖아요. 다윗은 사실상 십계명에 있는 모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사울은 다윗에 비하여 그렇게 큰 죄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였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건요, 다름 아니라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죄 지을까요? 날마다 죄 지을까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면, 다시 말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곧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받으시고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회복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요. 부지 중에도 죄를 짓는다고 말하잖아요. 때문에 회개를 통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회개와 회복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 계속해서 범죄하자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삼손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이 몰려왔을 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하고 벌떡 일어났지만 능력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 능력이 없는 삼손은 결국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혀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삼손을 제압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삼손 하나 때문에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벌이게 되는데요. 자,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힌 삼손을 불러다가 야, 너 한번 제주 한번 부려봐. 어떤 제주였는지 몰라도 삼손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삼손을 조롱하며 즐거워하던 블레셋 사람들. 그러나 삼손에게는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비참했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는 그가 쾌락을 느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쾌락은 정말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 죄는 뿌리를 내리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자라나서 언젠가 그 인생을 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는요,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고통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삼손만이 조롱을 받았고 삼손 혼자만 괴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였잖아요. 블레셋을 혼자서 다 막았던 자였잖아요.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없는 상태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만히 뒀을까요? 아닙니다. 또 그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한순간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야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삼손의 인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받아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삶과 또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와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징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한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같은 사랑의 기인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즉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때론 가시적이고 금방금방 내려왔지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징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지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징조를 보아도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겠지. 오늘 재수가 없었나 보구나. 남들도 당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생긴 일. 정말로 어리석고 멸망을 자초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태도는요, 낙심이에요. 징계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지만 이 징계를 통하여 낙심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알아요. 자, 문제는 그 목적과 그 의도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징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 기인한 그 징계라고 했는데 징계와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징계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징계를 받을 때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고 친자식이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징계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삼손은 바로 그런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징계치고 꽤나 아픈 매를 맞았을 뿐입니다. 두 눈을 뽑히고 수치를 당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신다는 그 뜻을 알았어요. 알아챕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삼손은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매를 드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본문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리가 잘리면 자라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왜 이런 당연한 일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머리가 다시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래 긴 머리가 되기까지 삼손은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같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손의 징계라는 고통 중에 얻은 회복의 축복입니다. 비록 고통은 당했지만 두 눈이 뽑힐지언정 노예가 되었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분명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고난과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정말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눈이 없어도 병 걸려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내신 강용호 박사님 아시죠? 눈이 안 보이셨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평생을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또 이혜랑 박사님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 유명하시죠? 원래는 미국에서 변호사 검사를 하시다가 목사가 되셨지만 또 위암으로 투병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기쁨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라고 제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눈이 안 보여도 질병에 걸려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분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삶의 아픔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징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징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영적인 예민함이 없어서 이것이 징계인지 아닌지조차 모른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를 대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 있어요. 그런데 매를 대고 나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데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허물 많은 우리도 자녀에게 매질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었었던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상처라도 입은다면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과 징계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 삼손이 고난 속에서 변화된 가장 큰 점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삼손은요, 자신이 가진 힘이 마치 자기에게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자기 안에 내재된 것이라고 믿었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버려요. 본문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는 이전의 삼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던 삼손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의 힘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돌이킴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던 아들, 자신의 뜻대로 살던 그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뭐를 깨닫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감사할 줄도 몰랐네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참된 회개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겸손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관계에 여러분이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자 전부인 것입니다. 성도가 돌이키고, 가정이 돌이키고,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아무 감동이 없다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찬양을 드렸음에도 그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그때가 바로 저는 회개의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제 심령을 좀 다시금 가난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게 할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말의 반복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100번 말하고 집에 가서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는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진실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잃었던 삶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의 인생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본문 30절 말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그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는 회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 오래 사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이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삶에는요, 분명히 굴곡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모두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부흥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이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30절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회개한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큰 열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회복이 임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은 제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정치인들 때문만이 아니라 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겸손한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저는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되리라 믿어요.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아일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한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사역을 하던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기계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끊지 못한 채 그 일이 드러났고 그는 사역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며 눈물로 돌이켰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자, 몇 년 후에 주변의 권유로 다시 그는 복음의 강단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던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익명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밤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면 당신의 이 모든 죄를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겠습니다. 아일즈 목사님은 이 편지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교 직전까지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하다가 결국 강단에 올라 자신이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덮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대중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었던 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집회는요, 영국 복음전도 역사상 가장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 중 하나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우리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우리 기선주 목사님께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죽어가던 친구가 가산을 정리해서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좀 전달해 달라 그랬는데 기선주 장로님이 이것을 오랜 시간 흘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같이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회개 운동과 부흥이 이때 시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회복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우리 모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한테 너 뭐 잘못했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회개를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멀리서 집을 향해 걸어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이자 맨발로 뛰어가 아들을 맞이하며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가 회복이 필요하죠.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사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회개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핑계는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